할렐루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형식은 바뀌었고 또 예배의 초소가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어디서 예배하는지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할 때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함께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만이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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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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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박수 치면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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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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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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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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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만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열방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구광모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흩어진 곳에서 한 영으로 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곳곳에 큰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속히 다가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준비된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찐된 한 점의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소유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진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등의 괴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즉시 심판하실진된 이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는 모든 짐승들 잡아 피 흘릴지라도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우리의 죄악들,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이 십자가의 진리를 매일매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할진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늘의 기쁨이 곧 이 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기에 분주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바삐 일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믿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옵기는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 에녹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비록 풀무불에 던지우며 사자굴에 던지울지라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찾으시며 그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기도합기는 저희들 그 천국을 소망할진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동행하며 천국의 그 맛을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됨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아름답도다 거룩하도다 선하다 선포하시며 그곳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포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늘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우신 종,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전하라 명하신 말씀만 전하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우상들 다 치우는 분토와 같이 여기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탄생한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참 새롭지요? 이렇게 예배를 다 흩어져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처럼 문명의 기기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라도 만나 뵐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종의 노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면서 종의 노래가 4편 정도 있었죠. 오늘 이 본문 읽은 부분도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할 때에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4번째 종의 노래에까지 와서 참 이때까지 종의 노래의 내용들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종의 노래가 불렸다고 하면 오늘 이 마지막에 결론과 같은 종의 노래에 와서는 조금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뚱맞다 그럴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종의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으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종이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질받고 많은 질고를 지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모욕을 당하고 온 세상 가운데 버림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죽음당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 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쭉 이사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처음 읽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이사야에서 이 4번째 종의 노래 딱 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구원자가 죽다니요.
우리를 구원해야 될 강력한 메시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랍비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유대인 랍비들, 전통 랍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않는다 그러고 좀 건너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사야 53장의 이 종의 노래, 이걸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면서 가리킨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만난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에 매여 있지 않고 신약에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된 사도 바울과 같이 믿게 된 메시아닉 주들, 그런 믿게 된 유대인들은 이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유대민족이 2000년 전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53장의 말씀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볼 때 이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이 53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세 가지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나타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혹은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서 처음 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죽으러 온다니요. 강하고 강력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열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데 메시아가 죽으러 오신다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십자가, 이 메시아가 죽는다고 했을 때 그건 십자가잖아요. 이 메시아가 죽는 것, 그리스도가 죽는 것, 이 십자가는 첫째,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꺼리낀다 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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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다. 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다른 것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이 신앙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10장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가 처음 볼 때는 너무너무 꺼리끼는 것이더라.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구세주가 인간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왜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왜 기독교는 왜 우리의 믿는 신앙은 맨날 사는 소리를 안 하고 죽는다 소리만 이야기하냐 말이죠.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메시아 구세주를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강하고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으로 바로 접근을 해야지. 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전하냐 이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니까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 아닌데 분명히 이사야 53장을 그전에도 읽었을 텐데 구약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53장에 대한 눈이 안 띄었던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결해주고 해방시켜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저 청년, 33살에 죽은 저 청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다.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직접 죽이는 데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이는 데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고난 중에 오시는, 죽으러 오신 메시아를 말 그대로 죽여버리는, 이런 데 사도 바울이 동참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바 된 상황에 있다는 것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원한다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저 식민지 상황에서 구원해준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말은 다 받아들이겠는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 아닌데?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시아를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이라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바 된 자라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 십자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꺼리끼는 것이다. 십자가가 너무 꺼리끼는 거. 이런 메시아는 너무너무 꺼리끼는 것이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자기 삶 가운데 제외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닐 때는요, 자기의 족보, 자기의 학력, 자기는 베냐민 지파 소속,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의 소속, 자기는 정통 유대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 이런 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실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다른 모든 자랑하는 것이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나요? 십계명에 대해서 더 풀이해 주신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걸 지켜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내가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바 가르친 바를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십자가로부터 신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전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말할 것이 없다. 내가 뭘 잘해서 주님께 인정받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또 나에 대하여 못 박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신비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 말고는 너무나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너무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자신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흠모할 것이 없다. 오늘 본문 53장에 나오는 표현, 흠모할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 고통받는 메시아의 모습만 나오는데,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모습,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밖에 이해될 수 없지만, 여러분, 진짜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많은 것 자랑하는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말고는 나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로 먼저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주의 성도들, 바울과 같은 은혜들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흠모할 것이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고통받는 모습의 그리스도시지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이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면은 어떻게 해서 구세주가 되셨냐 그러면 자기를 희생함으로. 대속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값을, 노예로 팔린 그 값을 자기가 대신 치루어 줌으로, 예수님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신 지불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대속하였다.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속,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하여 값을 치러 주었다. 대신하여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사람, 대신 죽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속건 제물이라 그랬는데 속죄 제물도 있고 속건 제물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은 보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건 제물로 드림받은 희생 제물로서의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 죽는 일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해서 이 일이 생겼느냐? 아까 생뚱맞다 그랬잖아요. 종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종이 죽는다 그러니까 생뚱맞다 그랬잖아요. 이 메시아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이거 그럼 사람에게서 필요에 따라서 시작이 되었느냐? 사람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사는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한 존재예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아도 결국 자기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걸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신 거예요. 53장 6절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된 종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사명을 감당시키셨다. 맡기셨다. 그에게 미루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악은 우리가 짓는데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인데 그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2절입니까?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메시아께서 담당하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으셨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된 메시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을까? 여러분, 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사를 보면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건 새로운 차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세상까지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그 사랑 많으시다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런 대속의 과정을 꼭 이렇게 대신 죽는 대속의 과정을 왜 이렇게 거치냐 말이죠.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대속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무엇이 어려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냥 쉽게 죄 용서함 받았느니라
야, 이제부터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본성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그런 어려운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께도 이 창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는 창조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담당시키셔서 대속하게 해주신 이 과정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자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내어주시는 거니까요.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내어주셨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죠. 아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아끼지 않으실 수 있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본체가 하나신데 어떻게 아끼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내 아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아끼는 것보다 더 안 아끼시겠어요? 하나이신 본체이신데, 본인이 없어지는 건데, 본인이 죽는 것인데, 그거 더 아끼실 수밖에 없는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치셨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치셨습니다. 사정 봐주지 않고 치셨습니다. 잿덩어리로 그냥 저주하며 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이냐 말씀하게 하여 주실 때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건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폴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저도 이 유명한 이사야 53장을 준비하면서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 그냥 그렇다. 어느 날 십자가를 내가 대하는데 전혀 감동 없이 대하더라. 내가 저 자리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통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격하고 감동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걸 생각하며 감격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수십 년간 설교하면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26년간 이 설교를 감당하면서 이 설교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가? 너무 같은 말 똑같이 했다. 이 십자가에 가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할 때마다 십자가로만 이야기하니까 정말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슴은 냉랭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아내가 들으면서 왜 당신 그렇게 우냐고 이야기하니까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네,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발밑으로 기어다니는 개미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개미는 그냥 사실은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개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그것도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죄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 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계속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도 안 돼 있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에 그 메시아 보내주신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정말 배은망덕한 눈꽃만치도 개미의 마음만치도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자기 거 다 주셨다.
우리 영혼이 귀중한 거 아시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려고 당신의 영혼인데 당신의 자녀인데 잃어버려서 딴 데로 가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나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예요. 대신 죽어주셨다. 개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쉽습니까? 제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는데 글쎄요. 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지창조는 한마디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3의 문제는 십자가 대속의 방법 말고는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 삼으심으로 대속의 사명,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줬는데 너는 대신 죽을 수 있겠니? 그리스도 메시아는 세상을 철장으로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십자가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진짜 믿기는 믿겠는데 자랑까지는 못하겠는데요 하는 그런 심정에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자랑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흉내라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흉내라도 내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죄를 자기의 몸으로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날마다 감격으로 찾아오는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감격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날마다 십자가 보면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십자가로 내 인생 다 해설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규정되어지는 그거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간격으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또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탄생시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와 나음을 주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의 씨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새롭게 나타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연합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모시고 계시는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남긴 것이 무엇이냐? 교회다, 교회. 그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큰 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심한 갈등, 안팎으로는 싸움이요, 편견이요, 분단되어 있고 철의 장막과 같은 담, 멸시, 서로를 향한 멸시, 적대감,
큰 칸막이가 그냥 가로잡혀서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게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피로 가깝게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이 두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 그래서 한 새로운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여셨다, 만드셨다, 막힌 담을 뚫어버리셨다, 화평케 하셨다, 평화케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신 우리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런 역사가 가능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평화 있잖아요. 우리 지금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간 지는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이제 100년 혹은 70년 이상 됐잖아요. 큰 세계 전쟁은 다 지나서 국지적으로도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쟁 없을 때는 없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전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큰 세계대전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대전이 지금 안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핵폭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은요, 서로 다 죽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전쟁이 없어서 진정한 평화가 있던 가운데 지금 평화가 70년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못하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대량 살상 무기 핵폭탄이 있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평화 같은, 가짜 평화 같은 그 모습, 전쟁 없는 상황이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벌어져도 국지전입니다. 핵폭탄을 쓰지 않는 국지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온 열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다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없는 거예요. 큰 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의 상황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평화가 왔다고요? 여러분, 국지전 지금 왜 일어납니까? 왜 종교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저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움합니까? 욕심, 교만, 사람에게서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 때문에 지금도 세계는 정말 큰 전쟁 못해서 그렇지 서로 물고 뜯고 못 죽여서 탈이 나서 서로를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전쟁의 기운, 이 모든 갈등, 편견, 분단, 철의 장막, 정말로 멸시, 적대감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초대교회가 생기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반석 위에 초대교회가 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한 새 사람이 지어질 바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런 평화가 진정한 평화예요. 이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긴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평화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핵폭탄 때문에 서로 무서워가지고 못 따라들어서 그렇지. 우리 지금도 싸움하고 있는. 여기에서 평화, 여기에서 화평, 여기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거기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민족 교회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 코로나는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찌 될지 몰라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든지 축적하고 앞에 미래를 대비하면서 뭐를 남겨두고 싶은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것도 있고 우리 교회는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저 인도에 있고 저 시리아 레바논에 있고 저 어디 멀리 지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지금 나가지도 않는데 그 레퓨지 센터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끼, 우리는 못 나가는데 그 아이는 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제 봤다고? 한 푼을 우리가 벌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많은 금액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라도 무조건 보내려고 그래요. 지금 벌써 결정해서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사역자들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다 어려워요.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도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초대기에 가능한 것처럼 오늘도 가능합니다. 아까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고 그랬죠.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줬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하니?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십자가 바로 달리시기 전 바로 몇 시간 전에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보여주신 마지막 은혜가 뭡니까? 뭐 기억하라고 그래요? 뭐 기억하라고 해요? 산상수훈 말씀 기억하라 그래요? 뭘 기억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너희를 위하여 필린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것죠. 우리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흘리신 그 은혜의 감동이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대신 죽는 거 흉내라도 대봐야 되겠다. 우리 어려워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다른 데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시세끼 밥 먹는 거는 그래도 감사하지 않느냐? 그래도 저 형제를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 저 자매를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죽는 신용도 못하지만 흉내라도 좀 내본다고 했을 때, 이번에 아프간에 잡혀서 한국 선교하시던 분이 잡혀가지고 힘들 때 있었잖아요. 그 샘물교회 배 목사님,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할 때 나를 죽이라 했다 그러잖아요. 대신 죽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대신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런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제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러 오는 메시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내보고 죽으러 하는데 예수 믿으라. 이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53장 이 이사야서의 클라이맥스 여기서는 당신이 보내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죽으러 보낸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이러 보낸다. 메시아의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 죽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은혜의 역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감격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혹은 주님을 위하여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그런 대속의 은혜에 감격한 기적의 역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화와 화평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역사, 내가 좋아할 만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입에서 못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 수십 년간 봐온 우리 지체들, 그런 너무 익숙해져 버린 지체들, 그러나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마음 겉 입으로 뱉어내지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 한번 기대해 볼 수 없겠습니까?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진짜 목숨은 못 버리지만 목숨 버리는 흉내라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내 자매를 위하여 내 진짜 죽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에 대하여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네요. 신앙의 연륜, 신앙의 경험, 이거 아무 소용없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네요.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흉내라도 내고 싶은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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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식 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내가 이 피와 살을 같이 나누는 형제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죽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온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올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담대하십시오. 뭐를 묵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감격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열방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피로 가까워진, 내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코로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0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찬송,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노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물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짝 말라버린 사막에 갈라진 흙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간주한 카막과 같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으면 무의미한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어주셨다니요. 너무나도 교리화되어 있고 식상화되어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말로 끝나는 그래 우리의 마음이 전혀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우리 안에 열심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들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십자가로 자랑함으로만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줄 믿사오니 다시 십자가로 자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행해질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속의 참된 삶의 기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 가운데 날마다 자랑하는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은혜로 감격이 있는 삶, 주님의 피로 가까워진 교회, 주여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귀한 교회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바칠 것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공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병기운 우리 성도들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표징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대속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저도 의사가 되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목숨을 구하듯이 너는 영혼을 구해내는 전도자가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막혀 보일지라도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 폭발에 관한 광고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그 주보에 보시면 전도 폭발 훈련생, 9기 훈련생 정도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언택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훈련 시작부터 언택트로 해서 훈련 기간 8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13주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전도에 훈련받는 것으로 또 이 전도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의 자리에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많이 참석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다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가 제 집에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는 또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을 지키면서 방송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상황들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예배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 찬양대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셀리더 모임 오후 1시에 전과 같이 우리 MS팀으로 모여서 셀리더 모임 다음 8월 8일 주일날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아픈 소식인데요. 이런 게 너무 아파요. 코로나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우리 1교구 사지역의 김기성 셀리더의 우리 아내 되시는 김경미 성도님의 부친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장례는 어제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 주보사항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좀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이때까지 학생부를 섬겨주셨던 찰스 하 전도사님은 우리 맴 사역, 다민족 사역에서 또 전도사로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학생부, 우리 사역자로, 우리 교역자로 하보라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학생부 캠프를 위해서 말씀으로 섬겨주셨던 하보라 선교사님께서 우리 학생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에 이제부터 뭐 간사란 이야기를 쓰지 않고요. 유치부의 그 말씀부장으로서 박미영 부장 그리고 행정부장으로 임동현 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영아부의 말씀부장으로 연재민 부장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맴 사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너무 뵙고 싶습니다. 일일이 참 아침마다 문어 올리는 게 우리 한국의 그런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그런 거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인사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다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셔서 오히려 코로나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투시 팩토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한 모든 사역 가운데, 열방을 향한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